CCC의 이 모이는 집회가 참석하기가 쉽지 않는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서시찰에 계신 여러 교회 또 성도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25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우리 이종우 목사님 또 우리 신사모님 함께 CCC 간사로 젊은 대학생들을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사역을 함께 했던 귀한 동역자들이십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좀 연륜이 되셨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사역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개인적으로 참 좋은 또 기쁜 시간을 가진 것만 같습니다. 제가 CCC 사역을 하면서 1992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이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마지막 주간에도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전체 13개 과정을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13개 과정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쓴뿌리와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도에서 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인도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한 300가정 정도가 됩니다. 인도는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집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뭄바이 또 첸나이, 벵갈로 이렇게 몇 군데 도시를 나누어 가지고 집회를 했었던 데인데요. 이 벵갈로에서 저희가 집회를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 부부만을 위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150명 정도가 이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쓴뿌리와 용서의 과정을 진행을 해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누가 나와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한번 고백해 보실 분이 있으면 좀 나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한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앞에다가 의자를 하나 두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분을 공개적으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용서하겠다고 나왔는데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쭈삣쭈삣 하시면서 무슨 말인가를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 말이 한마디씩 톤이 높아지면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마지막 이분이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저에게 시간표를 짜주셨죠.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손발 씻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제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습해야 되고 복습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표를 짜주셨는데 제가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몇 번 시간표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죠.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모질게 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푸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푸대 속에다가 집어넣고 끈을 묶고 나를 발로 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어린 아이에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녁이 됐는데 엄마랑 아빠랑 서로 싸우시다가 저러다가 자식 죽인다고 엄마가 저를 푸대자루에서 끄집어 내주셨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 얼굴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아버지를 믿음으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분이 펑펑 우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꼭 끌어안아 줬거든요. 이분이면 배가 불쑥불쑥 하면서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2박 3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다 끝마치고 한 번씩 다 제가 허가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제품에 딱 안기듯이만 하신 얘기가 목사님, 이제 좀 숨이 좀 쉬어집니다. 이제 좀 살 것만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는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2박 3일 동안의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에 지금까지 참석하신 분들이 6만 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6만 명이 넘는 이 세미나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내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이 속 사람이 자유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 용서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을 다 멈춰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씀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 시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과 상처는 여러분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고통과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 우리의 성품과 내면에 악 영향을 일으킨다.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선택하라고 권하시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힘을 주신다. 진정한 힐링과 회복은 이 속사람이 쓴뿌리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내면의 깊은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이고 개념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신앙은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 문제는 해결되겠지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게 수직적인 관계만 이어져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비로소 완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고 나시면 교회 오고 싶으십니까? 부부싸움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전혀 경험이 없으시니까. 예. 누가하고 한바탕 말다툼하고 나시면 금방 돌아서서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제 아내와 의견 차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아내와 저와 이제 감정의 벽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할까요? 우리 아내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죠.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설교를 못 한다고요. 이걸 안 하면 나는 기도도 못 해요. 이 아내와 나와 벽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서로 섭섭하고 미운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막히고 설교가 막혀버리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한바탕 다투고 나도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조금 소리를 냈는데 미안해.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아내, 아니 내가 잘못했죠. 내가 잘못했죠.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원위치가 된 다음에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안은요, 영적인 우리의 삶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부부와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음악을 얘기할 때요, 예, 음악을 보시면 오선지에 악보가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음악이 아니잖아요. 오선지에 악보가 그려져 있는 것이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 악보를 가지고 목소리를 통하든 악기를 통하든 연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어떤 지식적으로 성령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가슴을 두들기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이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중요한 목표물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산상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하고 사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가 내 속사람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 거룩한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이 사순절의 의미와 부활절의 의미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학적으로, 제가 영국에 가서 저희 CCC 간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대학교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마침 영국 가서 내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 있대요. 아니, 신학교 교수가 교회를 안 나가냐? 이 교회 다니는 것과 신학교 교수 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한답니다. 문학을 공부해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교수가 되고 또 법학을 공부해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교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이것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동네도 있다 그러겠습니다. 이 신학은 내 신앙이고 내 신앙은 바로 내 신학이다.
여기에 이원화가 될 수가 없고 신앙과 생활이 나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상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가 지금 세계적인 깡패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잠자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안정감, 깊은 쉼, 깊은 안식.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로운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깊은 고요한 안식이, 고요한 쉼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이 평화가 있다고요. 이 평화를 누리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사실을 제가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히브리서 12장은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제가 25년 동안 대학생들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젊은 애들이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금방 알아맞혀요. 눈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연애하는 아이들의 눈빛하고요, 그냥 멍청멍청 사는 애들하고 눈빛하고요, 전혀 달라요. 연애하는 젊은이들의 피부 느낌하고요, 그냥 맹숭맹숭 사는 애들의 피부 느낌이 달라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 있잖아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1시간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고 보내임을 받고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 분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하고 전혀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은 제가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요. 이미 교회 목회 은퇴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교훈 하나를 얻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조는 분 치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튼 끝까지. 근데 주일날 두 눈 뜨고 노트 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받아 쓰면서 언제 썼던 예화를 또 쓰고 있는가, 설교 어디가 틀린가, 성경 구절 낱말이 어디가 틀린가, 이거 막 조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금방 떠나버리고 말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지치고 피곤하고 이 두 뇌가 스트레스로요 꽉 긴장돼 있다가 교회 오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아버지 품에 오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쭉 사라지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 두 뇌가 딱 휴식 시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 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냥 졸기만 해도 교회 와도 은혜를 받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조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설교를 조용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안 깨려고, 깨지 말고 푹 주무시고 가시도록. 예. 그래서 우리 교우들하고 약속했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뿌시록 소리도 내지 마라. 깊이 자고 가게 하라. 잠만 교회 와서 깊이 1시간 자고 가도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 요즘도 제가 교회 가끔 갔다가 설교해보면요, 여전히 앞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또. 예?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고, 교회 생활에 은혜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의 눈빛이 다르고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어차피 비바람과 눈보라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비바람과 눈보라를 뚫고 두벅두벅 황소처럼 걸어갈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비바람과 눈보라 앞에서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삶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쓴뿌리. 따라서 해보세요. 쓴뿌리. 산에서 이 나무를 키우는 분들 있죠. 이 조경수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과실수를 키우는 분들이 산에서 나무를 키우는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무가 있어요. 뭘 싫어합니까? 칡넝쿨, 아카시아. 이놈들은 워낙 생명력이 강해가지고요, 한두 그루가 보였다면 몇 년 안 가가지고 칡넝쿨이 그 산을 덮어버린다고 그러게. 저도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옥천에서 제가 이제 천상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지금은 1년에 한 20만 명 정도씩이 방문하는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정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요, 칡넝쿨이에요. 이놈을 아무리 잘라내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산속에 칡넝쿨을 그냥 놔두면 1년, 2년만, 칡넝쿨을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1년에요, 20m 이상을 뻗어나가는 거예요, 칡넝쿨 하나가요. 그리고 마디마디에서 또 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칡넝쿨을 어떻게 제거할까 했더니, 요즘은요, 농약사에 가보시면 칡넝쿨을 뿌리채 죽이는 약이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그걸 발라주면은 이제 칡넝쿨을 뿌리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아무리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내고 칡넝쿨을 잘라내도 여전히 뿌리가 살아있는 한은 돌아서면 또다시 거기서 싹이 나오고 증상이 나오고 어떤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나 절대로 이렇게 성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 안 써야 되겠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이런 행동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 많이 있었잖아요. 결심했는데 그게 약발이 어느 정도 가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또다시 온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또 온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쓴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고요. 뿌리가 있다고요. 그 뿌리에서 계속해서 그 증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결심하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해보지만은 또다시 지나간 의 품성으로, 의 습관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쓴뿌리 때문에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쓴뿌리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어떤 악습들, 어떤 죄성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시달림이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것이 죄책감이거든요. 정죄감. 여기 묶여 있으면 사람이 절대 평화롭지가 못하죠. 깊은 쉼을 가질 수가 없죠. 안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덤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 가지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죄성들, 또 학습되어 있는 어떤 죄성들, 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 문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쓴뿌리 속에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깊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고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보복하고 싶어하는 감정, 죽이고 싶은 감정,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묶이게 되면은 이게 깊은 쓴뿌리가 되어서 그 쓴뿌리에서 모든 분노들, 신경질들, 그리고 우리가 거칠게 뽑아내는 욕설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쓴뿌리에서 만드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쓴뿌리를 확 뽑아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제 문제, 죄책감의 문제,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여 갖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심각한 어떤 증오심들, 시기심들, 또 분노,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새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1절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죠. 깨끗한 집은 집이 깨끗하고 더러운 집은 집이 더럽죠. 그러면 깨끗한 집은 집안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더러운 집에는 쓰레기가 꽉 차가 있어가지고 더러울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에도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통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집안이 깨끗한 집안이 되는 거죠. 근데 쓰레기가 막 널려져 있으면요, 그 집안이 더러운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방을 가보면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분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 있다, 우울증이 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집안이 막 너지러져 있어요. 막 이것도 어지러져 있고 저기도 어지러져 있고 쓰레기도 막 이것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내적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것이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해서 우울증이 안 걸린 줄 아십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요. 너무 많아요, 우울증. 교인들 속에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속 사람이 내적인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 속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속 사람이 새로운 능력 속에 붙잡히게 되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속 사람이 병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죄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속 사람은 연약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지울 수도 있고 모르고 지울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할 때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거든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자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죄가 자백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기억 속에 묶여가지고 그 기억에 공격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셨지만은 계속해서 그 죄책감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각 증세는 완벽한 거예요. 100%예요. 이것은 100%예요.
하나님도 내가 자백한 죄를, 용서받은 죄를 기억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기억지 않아야 되죠. 그 죄책감 속에, 그 죄의 기억 속에 내가 묶여 있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만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더 맑고 더 깊게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